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지난주까지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송령이라고 하는 거죠. 송령. 하나님 앞에 찬송, 경배, 영광, 감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영광 돌릴지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을 써내려가다가 너무 다 복받쳐오는 감격,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소리 높여서 찬양한다면, 입술로 찬양한다면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부활하고 천국 가고 영원토록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 감격의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흘러 들어가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으셨는데 늘 영원한 왕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경배 올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것이 많이 보이면 이런 찬양이 안 나옵니다. 완전히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면 부르지 말라고 해도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복음 선포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세우신 사람들을 능하게 하신다. 능할 능력,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충성의 마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까지로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시고 복음 선포자로, 특별히 유대인의 사도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한다. 13절에는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박해자였다, 해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15절 말씀에,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미쁘다, 신실하다, 옳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으면 가장 좋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고 그러다가 옥에 넘기는,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도 참 죄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의 16절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사랑의 본, 섬김의 본. 할렐루야. 또 이제 아멘 다 까먹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전도의 본, 섬김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챙기세요. 청소년들, 어린 생명들 학교 가기 전에 전부 다 국어책, 산수책 다 시간표 보면서 다 챙겨 넣잖아요. 가방 안에 챙겨 넣잖아요. 주일날이 오면 다 토요일이 되면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전화하고 해가지고 내일이 주일이다 알려주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잘 챙겨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 잘 함께,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본이 되는, 목사님 자녀가 교회 안 나가고 장로님 자녀가 교회 안 나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참으로 안타깝지. 장로가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권사님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뭐예요? 오후에도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예배 본이 되십시오. 경건한 믿음 생활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막 감동이 막 몰아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껴가잖아요. 내용이 좀 비껴가잖아요. 17절 말씀에 오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좀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거기도 이제 교리 부분이 끝나고 생활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전부 다 이제 성령 부분의 끝 말씀은 아멘이요. 글로 아멘이라고 썼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잖아요. 자,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6장 27절, 자,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6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로 끝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져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우리 죄를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그랬더니 너무 막 감격이 벅차 올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람이 사는 세대 속에서 살면서 자꾸 우리는 뭐 이루면 사람에게 자꾸 박수 쳐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막 아주 칭찬해요. 상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단의 교주가 돼요. 이단의 교주들 전부 다 막 하나님 찬양하듯이 찬양하잖아요. 저 북한의 삼부자 정권들 전부 다 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짓는다고 땅을 내놓았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막 공사비 다 내놓았다. 아이, 교회 막 좋은 차, 승합차 교회 쓰라고 땅 내놨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그를 심과 그를 은혜와 그를 물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나를 높이면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나가면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만, 이틀만, 1년만, 뭐 10년만 영광 받을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여기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누가 영원하신 왕이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영원한 분이다. 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 만세의 왕이라 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모든 세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나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이는 무한대요. 무한대의 나이를 가지고. 아니, 한 세대에 한 연세가 많으신 뭐 85세 이상 이런 분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가지고 지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몇 수십 세대를 쫙 살아계시니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말씀해요. 자,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4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귀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권세가 막 쫙쫙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같았어요. 큰 나무와. 저 땅 끝에서도 보이고 저 땅 끝에서 보이고 하늘 꼭대기까지 나무가 닿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통치력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다니엘이 말씀하신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국류를 베푸세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이 나무 그늘 밑에 짐승들이 오가 놀고 사람들도 쉬어가고 새들도 나무 위에 깃들인 것처럼 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천민들, 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 잘 도와주면서 공의의 정치를 펼치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대로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어요. 막 포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딱 올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야, 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구나.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구나. 내가 건설했다. 내가 이루었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미친 자가 되어가지고 새털처럼 머리가 길어지고 새의 발톱처럼 길어지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들의 풀을 소처럼 먹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살았잖아요. 7년 후에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기한이 참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입니다. 왕이 되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막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할 때는 그 총명이 떠나갔지만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총명이 돌아오고 또 정권도 하나님께서 주잖아요. 또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제일 먼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야, 이 진실한 감사죠.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이게 유대 왕이 아닙니다. 유다의 뭐 우시야 왕이나 시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도 찬양했지만 여기 지금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3장에 어떤 내용이 나는 다니엘서 3장에 왕의 나라는 금나라 같다. 금막 그런 머리가 정금이다. 이런 건데 정금 다음에 은나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이. 막 금으로 된 신상을 다 평지에다 만들어 놓고 온 사람들이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런 권력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런 사람이 어찌 감사합니까? 이방인의 왕이 우상도 자기 우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니엘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는가? 다니엘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전도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평상시에 보여주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곁에 있으니까 모든 지혜자의 왕 다니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고 배워가지고 왕이 딱 지혜와 총명이 돌아왔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 우상을 크게 세웠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냥 입술의 찬양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이나 미쳐 살았는데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다니엘이 말씀을 전한 대로 이루어지네. 밑동이 다 잘렸지만, 나무가 밑동이 잘렸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다 잘랐지만 묶어놨더니 다시 싹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러러보면 좋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헌재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거기에서 다 쫓겨난 것처럼 되었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깜빵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거기서 나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통치를 잘하겠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국력이 거기에 얼마나 또 소비되고 그럽니까? 했던 사람이 이왕이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막 얘기가 그 지지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반대편은 또 막 해가지고 유튜브에 막 대형 교회들은 올라와가지고 참 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한번 멈출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이다. 아멘.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우상 섬기는 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데서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산불 나가지고 불교에 있는 우상들 어떻게 됐습니까? 탔잖아요. 안타깝지만 문화재가 탔잖아요. 미얀마 지금 그렇게 막 이거요 금색이죠. 미얀마 신전이 막 노란 색깔로 막 번쩍번쩍해요. 캄보디아도 가면 막 번쩍번쩍해요. 이번 지전에 완전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신은요, 눈이 있으되 볼 수도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 손발이 있으되 움직일 수도 없다. 이게 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 가보면 신전은 우람하고 크고 엄청나요. 신도 막 크게 만들어놨어요. 될 수 있으면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못 지켰잖아요. 자기도 불로부터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헛된 신입니다. 헛된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보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굴 속에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4장 3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4장 37절.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나님 경배한다. 그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고 그가 행하시는 다 의로운 일이다.
자, 6장으로 가면 6장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굴 속에 가서 막 외치잖아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가 몸도 핥히지도 않고 그대로 나온 모습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자, 26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남았잖아요. 조서를 내렸다. 전부나 조서를 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한 권세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속에서도 아멘에 감사해요. 하여튼 잠자면서도 아멘 하시고 감사하지. 우리도 잠자면서도 주야 잠자면서 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무식 중에 막 찬양이 나오지. 이런 예배 중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첫 번째 영원한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썩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곧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누가요? 우리 몸은 다 썩어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불멸의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장으로 가봐요.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시는 교회가 살아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면 받으시고 기도하면 받으시고 찬송 드리면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받으시는 그리고 응답으로 건강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것도 말씀 찾으려면 많아요. 많아. 10장 계시록 10장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왕, 두 번째는 썩지 않는 불멸하신 살아계신 분.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이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6장에도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6장 보면 6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도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반석 위에 딱 감춰놓고 너 등만 보라고 해서 등만 보았던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3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제가 찾아온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 17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44절 5장 44절 이 말씀을 좀 찾아줘 봐요. 5장 44절 5장 44절 자꾸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5장 44절 5장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임하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영광. 우리 교회도 막 전도 많이 오고 막 사람들 많이 오고 막 교회가 부흥된다. 서로 영광 취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사용해서 전도하니까 사람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 우리 마음에 전도할 감동 주시지 않냐면 찾아갈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 해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하나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요.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분. 유다서 1장 25절에도 우리 그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4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아멘이야. 아멘. 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 좀 찾아줘 봐요.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가 되니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박자를 잘 맞춰서 해야 돼요. 아멘도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너무 아멘이 저 충청도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아멘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너무 또 전라도 사람들도 너무 파뜩할 수가 있어. 빨리 하자. 딱 적절하게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는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면서 사실은 사람 듣는 거죠. 아니 설교자 힘내라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멘이다. 이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끄떡끄떡 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서두에 봤잖아요. 성령에 전부 다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찬송가의 경배 찬양에 아멘 들어가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마지막 아멘.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 단어인지 아시는 분? 네? 한번 가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아멘이다. 아멘. 찬송가 끝에 가면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멘이시여.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늘 감사 감격하면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찬송을 통해서 영원토록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굽이 있는 한 마리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을 더 기뻐한다고 하셨는데 늘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마귀의 자식이 지옥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니 날마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세sek토록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